가끔은 기대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끔 그 되지 않는 일에 문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속히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원래 안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일은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일부터는 우리 용인시에서 들어와 6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한 달간의 여정 속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 모여 그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터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이들은 동반하여 함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만남 주께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 준비와 마무리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펴놓으시면 되고요. 1장 10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내일부터 이제 용인시에서 시작되는 강의가 시작돼요. 6월부터 저희가 8월까지 이 공간을 대여하게 되는데, 6월 8일 내일 들어오는 팀은 내일 시작해서 화목으로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팀은 화요일, 금요일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내일 새벽에 보시면 아마 이제 현수막 달려 있을 텐데, 그래서 현수막 하루 정도 걸고요. 그리고 하루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지역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소문 나고, 그래서 좋은 동기가 돼서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교회당에 사람들 찾아오게 하는 게 세상 어려운 일인데, 본인들이 자비를 내고 그리고 시간 내서 찾아오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여기 머물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니까요. 그 3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교회예요.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절까지만 1년 6개월을 머물며 거기 줄쳐놓고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였구나.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면 내 백성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한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얘기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나오겠는 게 10절부터예요. 안타깝지만 10절, 11절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됩니다. 분쟁의 동그라미를 해놓고 시작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기 당신 백성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걸 1년 6개월 동안 봤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러고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갈렸다는 얘기를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속상하죠. 그래서 아마 편지를 첫 번째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사게 됐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시작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 라고 얘기하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뭐래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말을 들었대요. 갈라졌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 사도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선 서로 간의 이득 때문에 나뉘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뭔가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나뉘었으면 그들만 혼내면 되는데 문제는 사역자들 때문에 나눴다고 하니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목사님은 특히 더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은 좀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파가 나뉘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파가 나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좋은 사람 좋고 어떤 사람은 상담 잘해주는 사람 좋고 어떤 사람은 잘 놀아주는 사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분파가 돼서 내 목사님이 네 목사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 입장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담임 목사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고 그 밑에 파가 있는데 소위 부목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담임 목사는 좀 영이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거 갖고 이간질하고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만 된다면 문제가 하등 안 되는데. 근데 참 멋있는 건 이때 보통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1번 목사님보다 2번 목사님이 인기가 더 많은 걸. 그리고 3번 목사님과 4번 목사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근데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막 싸워요. 목사님들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좋다, 내 목사님이 좋다. 이러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당장 부목사들 부르지 않겠어요? 다 불러다 놓고 그러겠죠. 니들 왜 이렇게 사단을 일으키냐? 그래서 막 혼낼 거 아니에요. 야, 너 1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간질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러면 남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서운해.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서운해. 서로 남는 거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가 참 재밌어요. 이때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은 부목사들을 부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살이 먼저 갈까요? 여러분 생각엔 뭐가 잘하는 것 같으세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난 혹시 잘못한 게 없나? 부목사들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혹여 뭔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거 이제 답답함이죠. 야, 어째 세상에 내가 너희들 보고 나뉘라고 그랬냐.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이 담임 목사는 확실해요. 바울의 우선순위가 바울보다 앞서서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울도 좋아하고 1번 목사인 아볼로도 좋아하고 베드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게 문제인데 서로 싸우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의 동기가 뭔지가 그 다음 절에 밝혀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화살을 돌린 거예요. 아마도 이 분파를 나누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할 때 세례를 준 사람 중심으로 나뉜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게바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게바를 따르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난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는데 라고 뭉치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니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뭉쳐 있고, 뭐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을 많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기의 중심으로 세례를 주게 해서 네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목사님 잘 섬겨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니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자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둘만 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본을 보이지 않았음을 감사한다는 표현인 거죠. 사실은 분쟁이 일으킬 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대상자들을 데려다가 혼내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그 분쟁이 났을 땐 결국엔 누구 때문이겠어요? 지도자 때문이겠죠. 잘못 가르친 그 교회의 그 공간에 어른의 실수인 거죠.
그러니 그 어른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게 되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자기 잘못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남들에게만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싸우자는 거고 서로 서운한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사도 바울이 재밌는 건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이 편지는 이렇게 쫙 써내려가는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연필이 있어서 지우고 다시 쓰고 이게 잘 안 돼요. 쓰려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양피지에 쓰는 거니까. 그러면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양피지 갖다가 다시 쓰던가 아니면 그냥 추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툭툭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례를 준 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실수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생각해 보니 내가 2명한테만 세례 준 게 아니라 몇 명 더 줬네 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써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둘 말고 몇 명 더 준 것도 있네 라고 얘기하면 넘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기억나는 한 최대한 내가 잘못된 본을 보이지 않았나 잘못된 본을 때문에 저들이 나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되 깜빡하고 잊어버린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현재 기억 속에는 내가 최대한 기억해봐도 이렇게밖에 안 내었으니 다시 말하자면 내가 세례 준 사람만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면 그 3-4명만 내게 딸랑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나뉘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가 기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받아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졌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파, 세례받아서 게바파 나뉘었는데 세례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한 4명밖에 없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 세례 기준으로 파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뉘어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 얘기를 17절에 하죠.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세례가 기준이 아니지. 왜 세례 때문에 나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준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혹은 집에서도 형제가 싸우면 형제들을 데려다가 형제들을 혼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없나? 교회 내 분쟁이 발생해서 누군가 자꾸 나뉘어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들끓게 싸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낼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서 내가 만일에 잘못된 기준을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만일에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면 오늘 본문처럼 먼저 그거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기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혹여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시 점검해서 그래서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면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 가르쳤다면 가르친 사람 잘못이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잘못 아닙니다. 잘못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바르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좀 야단쳐도 되고 좀 권면해도 되는 겁니다. 먼저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잘못 다스렸다면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먼저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교회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들어오는 팀에게 주께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